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사라의 죽음과 하나님은 사라를 왜 귀중히 여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례를 잘 치렀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 왜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가? 아브라함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항상 아내 사라와 함께 있었는데 사라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상 의논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내 식탁을 차려줬던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종들이 갖다 줘도 그게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삭도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던 그 어머니가 늘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왕창 무너졌지만 다시 이 마음을 굳게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든든하게 서 있는지 무너졌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을 움직이는 사람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모든 것을 결심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이 왜 마음이 무너지는가? 그러면 이 무너진 마음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은 왜 마음이 무너지는가를 먼저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 무너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살아가다 보면은 어린이들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주 어린이들도. 성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세상을 모든 걸 판단하는 청년들만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무너져요. 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냐?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도 우리 한동안 자녀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허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무려 37년이나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죽은 후에 37년이나 더 삽니다. 갑자기 나가
아내보다 10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평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 아내가 세상을 떠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어느 때 또 마음이 무너지냐면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부딪히는 일만 바라보고 그 파도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430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줍니다. 애굽이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나 내려가지고 애굽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 갈 곳 가라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인도한 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에 두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가끔 계속 나오죠. 중동 전쟁에 홍해를 배들이 못 지나게 해서 유조선이 못 와서 우리 기름값이 올라가고 바로 그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해방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고 군대를 총집합해서 바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쫓아옵니다. 수많은 전차와 애굽 군사들이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어라, 너희들 어디 도망가지 말라 하고 막 요란하게 달려옵니다.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해방시켰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홍해 같은 가로막가 막힘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마음이 무너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나중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큰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해서 물리치라고 해서 그 여리고성을,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너무나 승리에 도취해서 전진하는데 조그만 아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또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천 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수가 적다고 우리가 가면 당장 이긴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 3천 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대패합니다. 수십 명이 죽고 혼미백산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성경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흐르더라. 완전히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녹아내리면은 일어설 힘도 없고 밥 먹을 힘도 없고 나아갈 용기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수없이 당해요. 대학 실패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취직 실패 많이 합니다. 결혼 실패 많이 합니다. 가정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만다 이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느 때 무너지기 쉽냐면은 너무 고통이 오고 가난이 너무 심하게 오고 슬픔이 심하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 너무나 큰 고통, 이렇게 가난한 슬픔이 찾아왔을,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들은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큰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너 왜 그러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 선가집 107장에 보면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목소리가 좋으면 아주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럴 때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말해도 너는 내가 택한, 내가 낳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너졌고 심히 아프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이 무너졌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왜 이 마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냐? 충심으로 통회하면은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마음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무너진 마음을 신속하게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고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줬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떠났기 때문이다. 네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에게 복준 자의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의 저주하겠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했어요. 우리 가문을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겠다. 우리 가문이 잘 될 거야. 대대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하나님을 믿자. 그러려면은 이삭 네가 결혼을 해서 후대를 계속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삭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가장 지혜로운 종을 한 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이 이방인 지역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짝이 있을 거다. 며느리감을 찾아오너라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냐면 반드시 내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을 거다. 믿고 그 당시에 고대 근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면 지창금을 내야 돼. 아예 나귀에다가 금 코걸이, 금 팔찌 등 온갖 예물과 명품 옷들과 보석들 많은 지창금을 나귀에게 가득 실어서 그리 종에게 가지고 가서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문을 창대케 해준다겠다. 그러려면 내 아들 이삭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며느리감을 예비해 놔줄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데려오게끔 종을 보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을 먼저 찾아야 의지해요. 그리고 가족 친척을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 믿습니다, 경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질 일, 슬픈 일, 근심, 걱정,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마음을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마음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그 종도 기도합니다. 셋이 다 기도해요.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종에게 믿음으로 보내고,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잔뜩 지창금 예물을 가지고 낙타를 몰고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수백 수천 리 길을 낯선 타국을 갑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 이 많은 낯선 타국, 나는 여기 한 번도 와본 적도 있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고향인 줄만 압니다. 여기서 우리 주인님, 도련님의 아내감을 골라오라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골라갑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있는데 색시가 왔는데 마음에 든 색시가 오거든 내가, 아가씨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을 줄 때 이 아가씨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부탁도 안 했는데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며느리인 줄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딱 하고 아멘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예쁜 색시가 물 항아리를 이고 물길로 옵니다. 그게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내 고향 친척 중에서 골라오너라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리브가가 딱 오길래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가씨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물 좀 주세요. 아가씨가, 그럼 우물인데 떠먹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고 물을 길러서 줍니다. 그러더니 부탁도 안 했는데 어서 드세요.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종이 기도가 즉시 응답돼서 너무 기뻐서, 당신이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우리 주인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그 고향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지금 찾으러 온 종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 리브가가 집으로 안내하고 집에서 다 허락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은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63절에 보면은 이삭은 그때까지 묵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종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삭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종에게 맡기고, 종은 기도해서 찾고, 이삭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딱 기도대로 좋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울지만 말고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아시지 하고 기도도 않고 다 내 형편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그러면서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이삭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절해도
계속 구하라고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 등 마는 등 했다 말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종처럼 이 세 사람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문을 세우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이 하나가 됐을 때 가문을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라는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야 이놈아, 너는 왜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어? 남들처럼 결혼해. 그렇게 투정거릴 수 있어. 이삭은 아버지 왜 내 결혼에는 관심도 안 갖습니까? 왜 나를 결혼하든 말든 내버려 둡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따질 수 있어요. 종도 주인님, 내가 왜 주인 아들 결혼 안 돼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됩니까? 주인이 직접 찾고 아드님이 가서 직접 찾아와야지 내가 왜 찾아야 됩니까? 셋 다 자기 주장을 펼치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형편이고 우리가 다 이해가 돼.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고 이삭도 이해가 되고 그 종도 이해가 돼. 그들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아브라함은 종에게 있고 종은 이해하고 이삭도 내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를 구하는데 아버지가 왜 꼭 저 고향에서 이 지역에도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색식감이 많은데 왜 여기서 못 고르게 하고 저리 가갑니까? 다 이럴 수 있는데 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큰 뜻으로 하나가 되어 뭉칩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합니다. 감람산에 있었어요. 마지막 승천을 할 때 5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약속한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오면은 땅 끝까지 선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승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해. 무려 380명이나 다 제 갈 길로 가버려요. 더 많은 숫자 120명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11 제자들, 그리고 가까이 섬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만 힘씁니다. 금식했다 이겁니다. 기도했다 이겁니다. 자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고 약속한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가 돼서 오직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터질 때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부모 따로 다 흩어지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하나가 안 돼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마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는 후임을 세우지 못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 4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지난주에는
장로님들과 제가 대화를 좀 했는데 8개월 전이래요. 나는 1년 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퇴하기 8개월 전에 후임 청빙위원회를 정해 주었어요. 그럼 나는 일이 끝난 줄 알고 내가 간섭하면 더 말도 많을지 모르겠다. 딱 손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잘 세워질 줄 알았는데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서 교회가 많이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쪽 저쪽 다 마음이 왕창 무너지고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할 때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공동회 때는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큰절을 해서라도 잘못했다. 내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서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제 의견을 반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또 교회 주인은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그 종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돼서 후임을 여러분들이 속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건 옳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오히려 또 마음을 휘젓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 그런 적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서둘러 더 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반드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져서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가정의 평안도 회복하고 소망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